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의 겟세마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겟세마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라는 분은 손 들어 보라고 하면 싫어하실 테니까 저에게 윙크를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잘생겨서 부담이 되나요? 그럼 나는 하루에 30분은 기도한다. 예, 손 들지 말라는데 손을 번쩍 드신 용감하신 김모모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빛을 쏴주십시오. 손 들지 말고. 그럼 나는 하루에 10분, 5분, 나 1분은 기도한다. 1분은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도요 매우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데, 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인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 1분이라는 시간, 그 시간 기도 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이것들을 쉽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요, 매일같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하루에 3시간씩 7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라고 불러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나 슬픔거리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 늘 고민과 슬픔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쉽게 말해 인생의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겟세마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인생의 겟세마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 인생의 겟세마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신인가 인간인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자이시고요, 또 동시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인간된 자입니다. 예수에게는 이 신성과 인성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신성하심의 신성과 인간된 인성의 이 두 모습을 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가 가진 신성한 권위와 능력, 그리고 이 땅의 한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연약함의 모습까지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깊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우리들이 마주하기 힘든, 매우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든지 인생의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도
분명 그때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깊은 번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껏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사명의 종착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난 3년여간의 시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시점에서는요, 그분도 그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고민과 슬픔을 느끼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가 가진 그러한 인간적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깊어질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그러한 고민과 슬픔에 잠길 때가 있는데 과연 그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때 겟세마네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어떻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그 정답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르신 그 겟세마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가 가진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른 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세 사람과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변화산을 함께 경험한 경험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그들은 매우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오늘 우리가 눈에 가장 주목되는 구절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고민과 슬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My soul is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졌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겟세마네에 이르러 예수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민과 슬퍼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죽을 만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묵묵히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갔지만 이제 눈앞에 놓인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분명 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번뇌와 고통이라는 큰 슬픔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찰 때 그는 그의 인생의 겟세마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의 삶이 불안하고 고민이 되는 그러한 슬픔의 순간에 우리도 가장 먼저 그 나의 인생의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야 해요.
물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한결 나아지고 행복하다, 위로받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라라는 단어는 몸모의 곁으로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오,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분이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분의 곁에서 그분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깊어져 갈 때, 번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겟세마네로 함께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고민이 깊어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땀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땀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감람산 기슭, 그냥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명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 오일 프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러한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가 그곳에서 하신 기도를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곳은 그의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던 곳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는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 겟세마네에서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감람나무를 짜는 듯한 그 쥐어짬, 그 기도의 열정에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던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겟세마네의 역사의 현장, 그곳에 가면 The Church of the Sweat라는 땀 흘린 교회라는 교회가 진짜 세워져 있어요. 오늘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 그것은 예수님이 마주한 인간적 고민과 번뇌 앞에서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버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버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고민과 번뇌 앞에 마주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라고 불러주실 때, 그때에도 그분이 밤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무언가를 그저 쉽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땀 흘려 뿌린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무슨 일에든지 이러한 뜨거운 열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흘러넘쳐 그 고민과 번민을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는 거룩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후에 전심으로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가 제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게 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그 애절한 기도에는 이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이 묻어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묻어나오는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러한 기도가 저는 오늘 거룩한 우리 성전 안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교에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선 그곳 겟세마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하는 은혜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주는 고민과 번민,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겟세마네의 기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땀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2절,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42절, 44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이 세 구절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매우 큰 믿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찾아온 연약함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흔들리고 번민이 가득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순종하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며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실수하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실수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1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마주한 그 순간 쉽게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결국에라는 그 순종의 자리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51절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예수님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육신으로만 대응한다라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육의 전쟁으로는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우리의 이 무뎌져 버린 영에 들려오는 그 책망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선교 시즌이 되면 청년들에게 선교를 가자고 동기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저에게 이번 선교에 참여하라라는 그 응답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관두고 선교에 가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우 놀랐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잘 나가는 좋은 직장을 관두고 그것은 아닌데라는 그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해 놓고 오히려 연약한 믿음에 제가 가진 그 연약함에 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전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기도를 좀 더 해보면 안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목회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해보자. 다니는 직장이 매우 좋은 직장이잖아.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든 직장을 관두고 가겠다는데 인간적으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도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회사를 관두고 중국으로 저와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를 다녀서 취업이 잘 안 돼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놀더라고요. 이 청년이 청년부 예배만 나오면은 내는 기도 제목이 예비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이라는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받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내 감정에 의해서 결단한 것으로 나아갔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 깨어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물론 저는 그 친구의 그 청년의 그 말에 그 놀라운 결단력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에 그 친구가 취업이 안 돼서 한참을 힘들어하는 모습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가면서 여섯째 딸 때 가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6개월 차에는 교회 예배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냥 그때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볼 걸 괜히 관뒀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참을 취업이 안 되니 나중에 교회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갈 때에는 다 은혜됩니다. 감동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맞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은혜 받아서 결단하는 건데 물러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감정적으로 은혜를 얻은 그 결단조차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 후회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때에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겟세만의 기도의 원리는 바로 반복적인 기도, 계속과 깨어남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죠? 그것은 바로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전적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몇 번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 후에 보이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속 기도의 결론입니다. 비록 자신은 매우 두려웠지만, 인간적으로 나는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반복해서 깨어서 그 기도를 인하여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스려 사명의 길로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원동력이 바로 반복되었던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힐 때 자신을 팔러 온 유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었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반복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확신함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감정적인 결단의 실수를 줄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러달라고 한다니까요. 안 지킨다니까요. 다시 돌려달라고 회수해버린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워 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겟세마네 장소에서 우리의 땀 흘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열정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 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함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덮치는 불안과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민과 번뇌가 넘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의 겟세마네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어만 진다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 56절에 나온 말씀대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겟세마네는 어떤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 기도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겟세마네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